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5일 월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시리에 빠진 엘리야 그리고 책망받는 엘리야, 시리에 빠져서 책망받는 엘리야, 그렇게 오늘 19장 이전에 18장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엘리야가 굉장히 놀라운 화력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18장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정말 신앙이 화려한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8장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19장은 이제 특별히 본문에서는 여호와 신앙의 어떤 승리의 전사와 같은 이 엘리야가 이제 깊은 시련에 빠진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갈멜 산상에서의 일대 결전을 이룬 여호와 신앙의 빛나는 그 이기는 것을 역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준 사건이 바로 이 바알 신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80명 정도를 없앤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아마도 갈멜 산상에서 이 승리를 기세를 막 몰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여호와 신앙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어쩌면 벅찬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이세벨이 아합 왕의 그 아내인 이세벨이 반격을 하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독을 품고 남아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군대를 데리고 엘리야를 막 잡으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하여금 다시 아합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놀라서 혼비백산한 이 엘리야가 먼 유다 지역으로 도망길을 떠나고 마는. 자,
그 가운데서 이 도망길 가운데 지금 심한 허탈감, 좌절감을 맛보고 있고 마침내는 이제 그거에 못 미쳐서 이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 이제 지쳤습니다. 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완전히 얼마 전에는 며칠 전만 해도 막 승승장구해갖고 막 깃발을 정상에 꽂고 그렇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완전히 나 이제 너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에까지 빠져가지고요. 나 정말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공황장애 비슷한 것까지 왔겠죠. 현대병으로 말하면. 실로 엄청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인간의 연약한 본질적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과 같은 빛나는 그 투혼 속에서도 이기고도 남았던, 아니 어찌 보면 완전 승리하였던 그 엘리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엘리야가 이처럼 시련에 빠지리라고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처럼 인간은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투철한 신앙의식을 갖고 있었다 해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냥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고기 투합하면서 정말 승리의 그 막 개가를 올렸던 이 엘리야가 한 며칠 지나서 그 아합의 그 군대가 엘리야를 아주 적대시하던 이세벨이 막 들고 막 도끼를 품고 쫓아온다는 소리를 들으니 혼비백산한 거죠. 사실 우리는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깊은 좌절과 시대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혼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왜 그러냐면 자기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다보는 지혜로운 시야를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도 이 내용에 같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와 낭망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요, 신앙을 경주를 계속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과 좌절을 자꾸 경험할수록 모든 일의 섭리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어김없이 자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선을 놓고 하나님께 두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힘을 얻게 되잖아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 굴 속에서 또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하고 막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왜 지금 여기서 절망하고 있니 하고 지금 그 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지금 나무라고 꾸짖는 내용이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책망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피하고 지금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가 뭐 때문에 책망받았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침륜에 빠져 있었다는 것.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증거하며 우상숭배를 온전히 멸하는 거기에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의 명령에 의해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명령 때문에 덤벼드는 달려오는 이 아합의 군사들 앞에 엘리야는 너무나 상심하고 말았다. 그래서 굴 속에서 낙심 가운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컴컴한 굴 속에 그 안온한 곳이니까 나 죽겠습니다. 로데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굴 속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침륜에 빨려있는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일 때문에 침륜에 빠져 숨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책망을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또한 얻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름 불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후퇴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 죽을 고비가 지금 나를 그냥 정말 압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지금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뒤로 물러서 그렇게 후퇴하면 안 된다. 오로지 믿음을 가진 자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침륜에 빠질 때 책망을 하신다. 둘째는 뭐냐? 환경을 원망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살아남아 있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원망하는 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고 하나님의 시각에 대한 잘못된 오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오바댜가 숨겨두고 식물을 공급하는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다. 바알에게 그때까지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 신앙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남겨두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시각에 있는 그 시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속에서의 판단, 이거를 우선시하잖아. 하나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깨우쳐주는 거죠. 여러분, 오바다가 숨겨주고 식물을 공급해주는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고 7,000명을 남겨둔. 근데 지금 혼자 살아남았다고 불평 아닌 불평, 응습을 하나님 앞에 앙탈 부리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설사 그의 불평이 사실이었어도 그는 그 상황을 탓하면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이세벨을 대항할 주의 자녀가 그 자기 자신 하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그를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은 자가 자기 혼자임을 그렇게 눈치챘으면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위험한 가운데 나를 이렇게 그래도 정말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을 하고 상황적인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나타날 좋은 징조고 여건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환경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탓한다면 그것은 변명이요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원망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어.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엘리야는 이러한 부르심을 인하여 불신앙 때문에 자신의 위치, 곧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박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 것.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위치가 다 있습니다. 내 신분의 본분의 그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내가 교회 권사님입니까? 교회 집사님이셔요? 여성교회 회장이세요? 아니면 장로님이십니까? 아니면 목회자, 선교사들이십니까? 분명히 자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위치에서 이탈된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설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곳에 서지 않고 그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늘 기억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말 명령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엉뚱한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중단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여 세우신 일꾼은 끝까지 지도하시면서 그리고 책망하시고 책망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또 주시고 그래서 다시 옳은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책망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엉뚱하게 또 환경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내 위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을 때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68번 찬양하시고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